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난주에 제가 10계명을 우리 같이 나눴는데 그 중에 제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원래 원 언어를 해석하게 되면 나는 곧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훼, 정확히 발음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야훼라는 오로지 그 음가하고 또 아도나이라는 음가를 합쳐서 만들어진 발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야훼라는 발음이 정확한 히브리 발음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뜻은 곧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조금 더 번역을 옛날에 잘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훼,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다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담에게 통해서 많은 나무와 많은 짐승과 많은 것들을 이름을 주셨어요.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끼에게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다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이름도 그렇고 동물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토끼, 거북이, 호랑이, 사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름을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조민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각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뜻이 다 있습니다. 제가 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명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첫째 애는 승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승리의 승자하고 권세의 권자에서 승권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두 번째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승찬입니다. 승리의 찬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찬양. 조는 나라 조자거든요. 그래서 딱 뜻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찬양을 외친다. 또 하나님의 승리 권세를 갖고 있다. 해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급했듯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곧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난 나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지 따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게 밑에 음가로 이렇게 자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야훼라고 하는데 저 자음에 이 자음밖에 없는데 이 자음이라는 이 단어에서 야훼의 음성이 나온 거지만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해서 말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나갈 때마다 토라의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원래 주란 뜻이에요. 주인, 주. 그걸 사용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이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제가 드린 건 꼭 갖고 계시고 그거 아마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름말이, 왜 이런 단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부어졌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구석구석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드린 것은 26개고 더 플러스하면 30개가 넘는데 그 단어 다 언급할 순간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만,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아도나이를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신약에서는 다시 이거 헬라어로 큐리오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중에 아마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뜻이 뭘까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삶을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하실 때가 있죠.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 누구를 드리냐면 가장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이삭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거 알고, 시험인 거 알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준비했던 양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께 신뢰하고 100%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은 우리가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100% 하나님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야훼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또 뭐냐면 야훼 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야훼 니시. 야훼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이 승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리비딤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군사를 만나게 때 이 군대, 강한 군사입니다. 군대가 갖고 있는 것이요. 저번에 언급도 했지만 이 아말렉은 굉장히 잘 싸우는, 자기 그 모든 걸 싸우는 것만 했던 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한 군대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합조리인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 군사를 이겼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남자들을 중심해서 싸우게 되었고, 그 뒤에 누가 또 기도했습니까? 모세.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훌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겼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내려올 때는 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팔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쪽에는 아론이 또 하나님의 훌이 이 팔을 들게 했습니다. 끝까지 들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싸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를 높여서 야훼 니시라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앞에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뒤에 기도하는 군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자들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올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싸웠더라도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뜻이 뭘까요? 뭐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고 나서 자기가 물이 없었어요. 이 물이 없는데 너무 갈증 나고 해서 또 원망불평했습니다. 원망불평하면서 왜 나 이 땅, 이 광야에서, 왜 사막에서 나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만들려면 얼마나 좋겠냐? 막 또 원망불평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였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기니 나는 너의 치료하는 야훼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구원께서 계획했을 때 그들에게 표식을 주고 그 표식을 통해서 있는 집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구원의 길, 누구나 죽지만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다가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 육, 모든 것이 다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료가 아닌 영혼 모두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살롬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야훼 살롬, 그 무엇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 제단에 쌓아지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때 한 사사입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300용사를 뽑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10,0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또 걸러서 결국은 300명밖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드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이 약속을 주면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 떨 때 기드온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여러 가지 통해서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야훼 샬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엘로힘이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 하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조 시절 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고 오신 분이 엘로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해 주셨을 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 엘로힘,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야훼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찬양했던 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엘로힘,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과연 인간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보다시피 나은 곧 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가 힘들 때 니시의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치료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이 다가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엘로힘. 또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마찬가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축복해 준다고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모든 걸 충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적과 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드렸지만 이 모든 걸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집에 가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치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살롬, 야훼 라파,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을 다 붙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찬양 부렸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 라. 목자의 라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만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참 구주, 나의 참 하나님, 나의 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또 두려워 떨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헤맬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늘 나와 함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